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추구하고 혹은 또 성경 또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부활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못 박힘이 나의 못 박힘이고 주님이 장사 지낸 것이 나의 장사 지냄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과 나와의 이런 일체감, 연합됨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스러우셨고 아프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찢기심, 수치심, 모욕, 상처, 고난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내가 경험했었고 그리고 장사 지냈고 다시 부활해서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부활의 어떤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여정 혹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고난, 찢기심, 상처, 못 박히심, 이런 많은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안다고 이제 전제하고 제가 다른 어프로치, 좀 접근을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자,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고 또 추구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얼굴이나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흔적을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부활하니까 그냥 싹 없어져 가지고 새롭게 된 주님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모습은 완벽하지만 주님은 이 땅의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랑하는 주인이고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고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아프고 병들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했으니까 나는 아내가 아프든 뭐가 됐든 난 상관없어. 그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처럼 나에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아내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냥 외면한다면 그건 진짜 남편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싶으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내가 목양하고 목회하는 이 대상자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그 심장 속에 그 못자난 그 손과 그 허리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면 주님도 그 아픔 상처가 이제 나으시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즐거움 속에 감사 속에 행복 속에 들어가면 남편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 속에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 빨리 지나가고 없으면 최고죠. 다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고난이 지나갔다고 그 다음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고난을 기다리고 사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피해갈 길은 없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보살피고 돌볼 이런 양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척박하고 더 아프고 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화 되어 있어야 돼요. 부활도 마찬가지. 이게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생각한다고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같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뭐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신부의 영성하고 십자가의 눈이라고 적어놨어요. 십자가의 눈. 십자가에 무슨 눈이 달렸겠어요. 십자가에 눈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아니면 그 주님의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의 눈이라는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 목회든 사역이든 뭐 선교 현장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대로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뭐 사역자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곡해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또 없는 말을 꾸며낼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의 관계라는 건 참 미묘합니다. 거기에 영적으로 사단은 또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과연 지금 이 삶 속의 현장 속에 이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시점 속에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그 마음, 그 시선은 어떨까? 내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계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눈으로 시선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마음의 억울함, 답답함, 괴로움, 이 잔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동안 컸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관점을 바꿔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려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아내니까 신부니까 주님의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아픈 것이든 아프지 않은 것이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동안은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아픔, 내 문제, 내 어떤 목양 혹은 내 성공, 내 편안함,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 이 관점과 시점이 십자가에 그렇게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수치, 그 모욕을 다 견디시는 그 주님의 그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나눌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미 못을 박았다, 이미 못이 바뀌었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단번에 한 번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수히 반복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작은가. 아주 콩알처럼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주님의 그 아픔과 그 떨림과 그 거침이 이런 부족하고 이런 못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고 섬김이고 배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의 천사람 만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해도 십자가에 계신 주님만이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정죄 대신 오히려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런 위협과 환난과 끝장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고 또 그분의 손을 내가 잡고 있고 그분의 심장과 내 심장이 맞닿아서 같이 뛰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위험도 어떤 파괴력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담대함이, 주님의 참된 평안함이, 그리고 주님의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역동하게 되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양해야 될 나의 양무리들 또 여러분 사역에 있는 그런 만나는 그런 이민족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물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고난이 벗어나서 부활이 행복한 날이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고난이 피하여 행복한 날을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그 마음 대신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게, 그 마음이 내 속에 더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신랑에 대한 거룩한 신부의 마음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속상하고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힘든 이웃이 혹은 어떤 선교의 대상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 그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을 경험한 그 좋은 선물들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제 값없이 그분들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품어줄 수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이던스,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한 것 읽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현재를 또 앞날을 모든 걸 다 정말 하나님처럼 알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이 바뀌고 또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요. 허물도 있고요. 또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정죄를 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못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요. 이런 것들이 관계를 악화시키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저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상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와 같은 말씀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너희들을 부숴버릴 거야.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지금 십자가에 내면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조차도 성경에 있는 대로 저가 할 일을 하였지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참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그렇게 잘 몰랐어요. 제자들은 다 뭐 주님을 끝까지 잘 따랐나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까지의 제자 교육이 실패하신 거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집 요정이 저 사람과 같은 패입니다. 그런 말로도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인텐시브 무슨 교육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위협, 이 세상의 위험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순교를 자청한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사에 나오죠. 이게 바로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십자가만 붙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부활만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플러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만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걸 다 우리가 붙잡아야 그야말로 홀리 가스펠,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목표하고 나가는 그 모든 디테일까지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실행하고 여러분이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없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인격,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비전 없어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주게 될 때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심장을 갖고 있는 그 시선과 눈, 관점을 갖고 있는 진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경험하고 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거친 숨을 쉬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주님이 그냥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묵상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주님의 마음과 그 눈동자가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 남편을 보고 또 우리의 동료들, 사역자들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인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사역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사명 가운데 주님이 더욱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룩과 행복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